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오늘 화요 저녁 기대 오셨습니까? 우리가 1년이면 이 화요일만 해도 53번이잖아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좋게 150번은 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을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최고의 가치 예배라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향하여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한때 여러 문제들을 놓고 아주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는 그런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절기, 즉 안식일에 난 계란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를 놓고 심각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안식일에 난 계란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세 수도사들은요, 가브리엘 천사의 날개 모양이 어떠했는가를 놓고 서로 간에 아주 심각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날개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수도사들은요, 빌라도가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썼는가 안 썼는가, 이거를 놓고 아주 심각하게 서로 물어뜯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목소리 가운데 바리톤이 있는가, 천사의 노래 우리 찬양할 때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같은 거 나누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바리톤을 하는 천사들이 있냐 없냐, 그걸 놓고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08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2008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디스커버리호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우주선 한 대를 띄우는데요, 소요되는 비용이 1조 3천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스커버리호를 만들어서 저 우주로 보낸 이유가 우주 정거장에 3명의 승무원들이 있는데요, 그 3명의 승무원들을 사용하는 화장실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1조 3천억을 들여서 뭐 했을까요? 화장실을 고치기 위해서 장비를 싣고 디스커버리호를 띄웠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화장실 고치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한테는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혹은 내가 갖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합니까? 자신들의 젊음과 시간과 부모의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야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대가로 또 지불합니까? 가족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가들은 사업에 매진하다 보니 사업은 성공했지만 무엇을 잃어요?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건강을 위해서 그가 그토록 평생을 일궈 쌓았던 부를 또 그 건강을 찾는 일에 다시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셨고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대가로 치르셨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재력, 혹은 사회적 위치, 아름다운 집, 좋은 자동차 등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것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한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 마치 물거품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소중한 관계가 상실되는 때, 예를 들면 내 소중한 사람이 아프거나 내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잃었을 때 가치의 전환 혹은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좀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 아닙니까? 모르시나요? 제가 이런 포스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서울 지나가면서도 보고 저희 장모님 댁이 이제 평택인데 평택을 지나가면서도 보고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2015년 6월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굉장히 한때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분이 이 딸의 아버지가 메르스에 걸렸는데 13일 만에 그 병마를 이겨내고 뛰쳐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딸을 찾고자 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때 화제가 돼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송 씨라고 불리는 이 아버지는요, 이 19살, 이 딸이 19살 때 학원에 간다고 해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은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전단지와 현수막을 붙이면서 딸을 찾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몇만 장의 전단지를 이분이 홀로 나눠줬냐면 200만 장을 뿌렸다 그래요. 200만 장 혼자서. 그 현수막을 곳곳에 전국에 4천여 장 이상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장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사진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도 늘 평범한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살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좀 더 좋은 집에 가족들을 살게 하고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의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놓고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딸을 잃었을 때, 딸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아버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사회적 인정과 재력과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아버지의 가장 위에 있는 최상의 가치는 무엇이에요? 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일을 한다면 무엇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딸을 찾기 위한 전단지와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지금 이 아버지가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가장 간단하게 음식을 먹는 그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이 딸을 찾기까지 이 아버지가 살아있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나 집이나 차나 이런 다양한 여러 사회적인 것들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딸을 찾기 위한 뭘로든 바뀐 거예요? 수단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런 여러 가치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관계의 단절 혹은 관계의 잃어버림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재확립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가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네, 사랑이 맞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네, 인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이 그토록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그들이 쫓겨나고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죽음일까요? 이 사람들이 900여 년을 살고 죽었을 때 죽음은 그들에게 형벌이 아니라 자비였다고 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 혹은 그 인류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창조했는데 그 자리에 다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위하여 만든 아담과 하와 주인공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토록 그들을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와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마치 에덴 동산에 다시 컴백하는,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룹과 화영검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하셨다면 굳이 그룹과 이 두루 도는 칼을 곳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을 막아버리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보내시면서 왜 그 가장 에덴의 가장 끝자리에 이 그룹을 두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그룹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룹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보시면 그룹 사이에 뭐 하세요? 좌정하세요. 그룹 사이에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서 보내시면서 그 에덴 가장 끝자락에 그룹을 세우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수 없지만 그들이 사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그룹이 마치 뭐처럼 보였을까요? 예, 불처럼, 화영검처럼 보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없네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뭘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뭐 하겠다고요? 거하겠다. 그리고 그 성소의 기름 기둥이 이르러 왔을 때 그 기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그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 일어나 무엇을 했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성서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상징이 이르렀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예배드린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뭐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임재.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리지 못한 거예요? 드리지 못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아쉬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때도 있고 임재하지 못할 때도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거나 보지 못하는 것 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도 있고 예배 속에 임재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엘리야와 엘리야 그 사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보지 못할 뿐이에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찌그러진 기대를 갖고 살 때 우리 사역은 방해를 받는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놀란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다.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면서도 그것이 폭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많은 차이를 낳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상담하지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모습을 본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기대하라. 거룩한 기대를 갖고 살라. 그러면 당신은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목사님, 이제 헤던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자가 낫기를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그 병자가 일어날 것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대하지 않고 예배하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예배는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증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 예배 시간에 이 성전에 오실 때에 분명한 기대를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대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충만히 임재하실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던 성도들이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 화요 저녁 기도회에 왔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데 내가 그 자리에 다른 일을 제쳐놓고 참석했어야 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요? 다음부터는 열 제쳐두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요. 왜요? 이 예배를 통하여 뭐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이 공중 예배, 이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편으로 좀 송구스럽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이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좀 하고 싶냐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의 시간과 공중 예배를 신성하게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 오늘 좀 말씀을 요약하면서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란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하는 그 재회. 우리가 마가복음 그 비유에 보면 연달아서 나오는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열드라캄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얼마나 찾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만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바람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와의 만남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공예배를 사수하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이 예배를 향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거룩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향하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한 기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